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과 짝하여 터진 웅덩이와 같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 것을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세상의 헛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온 날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이단들이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때에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시대를 분별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해도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상쾌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러시아의 김정희 선교사님이 화요일에 무릎 연골 수술을 받습니다. 주님, 수술과 재활의 모든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고 완벽한 치유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송주영 선교사님도 손목과 허리가 빨리 치유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그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건강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한평생 주를 위해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옵시고 강건한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가 이 시대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가정을 치유하게 하시고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의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와 열방예비 사랑교회로 몰려와서 주님을 높이고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3번입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8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너를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홍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삶을 살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늘 죄를 짓고 고통받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 같은 당연하지 않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불평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얻고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또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아픔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사랑이 널리 퍼져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로 몰려오는 차고 넘치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오늘은 그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1절 4절 읽고 또 38절에서 47절을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엔 교독할게요.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긴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주를 믿는 자가 더하고 날마다 사랑이 넘치고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말씀을 사모하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초대교회에 나오는 말씀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 그 초대교회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교제하고 물론 우리도 이제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우리도 모이면 같이 말씀 나누고 떡을 때 땅에 밥을 같이 먹은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더 우리가 더 부흥하고 더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뭐예요? 불. 성령의 불이잖아요. 이 성령의 불이라는 말은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오늘 읽은 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불, 손에 대는 불이 아니라 영적인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셨을 때 아주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배경을 보면은 언제냐 하면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수가 있어. 성령이 오시면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고 이제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열흘 동안 제자들은 뭐를 했냐 하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때 오셔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령이 오셨는데 오신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뭐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고 잘 몰라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제가 거의 뭐 매주 만나는 사람들이 부흥사들이에요. 저도 부흥사고 우리 부흥단 부흥사들 자주 만나고 우리 제가 하는 그 성령 사역하는 것도 부흥사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여러 교단에서 오거든요. 우리 교단만 오는 게 아니고 감리교, 감리사라고 하더라고요. 감리사는 노회장 같은 거예요. 우리 오시는 분 중에 감리사 하는 분도 계시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감리사는 아무나 못한대요. 감리사 하면 2년 동안 할 수 있고 아주 나름대로 그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노회장은 1년마다 바뀌고 그렇다고 해서 노회장이 인사권 같은 게 있는 게 아닌데 감리사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합동 측, 뭐 고신 측, 우리 통합 측, 뭐 순복음교회 다양한 부흥사들이 모여요. 근데 이분들이 모여서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성령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으면 칭찬을 받겠어요? 이단 소리 듣겠어요? 이단 소리를 많이 듣는 거예요. 저 이상하다 저 교회 이상하다 그래. 왜냐하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성경에는 나오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귀신 쫓고 병을 고치는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어요. 뭐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더군다나 우리 같은 통합지 장로교회는 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교회가 몇 개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기도하면 우울증도 낫고 두통도 낫고 암도 나요. 그래서 어제 오셨던 김정래 목사님도 원래 권능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에요. 기현이 나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좋아졌어요? 몰라요? 아직은 모르죠. 예. 우리가 이제 한 번 기도 받았다고 안 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 병을 고치는 그런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는 것인데 문제는 많은 교회에서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극적인 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이제 내가 가면은 마귀들이 너희들 괴롭힐 건데 너희들 마귀랑 싸워 이기려면은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너희들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 도와주실 거야. 성령이 너를 도와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병을 고치게 하고 독을 마셔도 진짜 심지어 그래도 안 죽을 정도로 뭐 손을 얹어서 병이 낫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인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고 실제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정말 성령이 왔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정말 성령이 오셨네요. 성령이 오니까 오시자마자 기적이 나타나는데 다른 언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권능을 행할 것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권능을 알지도 못하고 산다는 거는 누가 좋아할 일인가요? 마귀가 좋아할 일이야.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누가 이제 전쟁터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어. 막 그냥 적군이 막 100만 대군이 몰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령관님 지금 적군이 100만 명이 옵니다.
그래 너희들을 갖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비행기를 보내줄게. 그러면서 싸우라고 비행기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 비행기에는 100만 명을 무찌를 수 있는 폭탄도 있고 미사일도 있어. 근데 이분들이 문제는 비행기가 왔는데 사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왔는지도 몰라. 이 신무기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왔는데 비행기 옆에서 사진만 찍고 적군이 온다 그러는데도 비행기 옆에서 인증샷만 하고 놀기만 하고 그러면서 비행기 사용법은 모르니까 비행기를 다 부셔가지고 막 던지고 이러면은 적군이 좋아하겠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사는 거는 신무기가 왔는데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은 정말 불같이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이렇게 불이 임하는 거 느껴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안수할 때 뭔가 몸에 변화가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네, 주여. 이렇게 손 드는 게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를 통해 성령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딱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거든요. 저 어제 왔던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 예언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주고 났더니 일어나가지고 막 좋아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너무나 그 평안함을 느끼고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서 파란색 불꽃이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겠죠. 그죠? 제가 뭐 불을 붙인 것도 아닌데 성령의 불이 나가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배 쪽이 너무나 아팠대 이런 거예요. 뭐가 나갈 때 이렇게 아픈지 아세요? 안 좋은 것들이 나갈 때 고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마가 나갈 때 그런 고통이 많고 악한 영이 나갈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영적으로 좀 많이 오픈된 분이잖아요.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런 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놀라웠어요. 나는 내 돈에서 불꽃이 나오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본인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로 역사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요. 근데 어떤 기적보다 중요한 기적은 예수 믿는 기적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38에서 41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성경을 보세요. 38에서 41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말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3,000명이나 회개를 한 거예요. 이때 마이크도 없었을 텐데 세상에 어떻게 3,000명이 회개를 했을까? 분명히 아마 베드로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했을 것 같고 3,000명이 회개했다는 건 다 회개한 것 같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전도도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보내드린 그 조영기 목사님 간증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거기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어디 가서 전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안 듣더라고 하잖아요. 자꾸 따지고. 근데 옆에 있었던 최자실 목사님은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인가 전사님이었는데 그 좀 앞뒤도 없는 얘기를 막 하는데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받아들이고 또 더 해보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최자실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그 당시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전도사님은 뭐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성령을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전도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 거야. 나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3시간 이상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시간 이상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말씀을 듣지만은 기도를 30분도 안 하고 가서 전도를 했더니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아요. 저도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설교를 하면 설교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만은 어떤 때는 막 밤새워서 설교를 해도 내 자신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혜도 있어야 되고.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적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대학교는 입학을 했다고 해서 졸업을 그냥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미국에 갔을 때 적응을 못해서 학사 경고를 2번이나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내 개인 사물함에 레터가 와요. 프로베이션 레터가 와. 프로베이션이 학사 경고거든요. 그땐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프로베이션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학사 경고가 왔는데 그걸 못 알아봤어. 사전 찾아봤다니까. 프로베이션이 뭐지? 그랬더니 학사 경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나요? 아니면 기도 많이 해야 되나요?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성령 충만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이분들이 초대교회를 이제 이루게 되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숫자가 120명쯤 됐다고 했고 이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게 아까 말했듯이 열흘이었어요. 그래서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이 120명이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 20억이 넘거든요. 120명이 20억이 되기 위해서 했던 건 뭐였어요? 기도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12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70만 명인데 그 교회도 처음엔 5명으로 시작한 교회거든요. 5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훨씬 많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누가 오시겠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제 70만 명 되는 거예요. 좀 너무 많은가요? 70만 명은? 뭐 70만 명까지는 아니라도 70명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분명히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였으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오로지라는 말이에요. 오로지.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한 거 아니에요.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 교수할 때 학생들을 한 명씩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얘들은 오로지 뭐에 힘쓰겠어요? 공부에 힘써.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매우 바빠요. 너 왜 성적 이게 뭐야? 교수님 제가 너무 바쁩니다. 뭐 하는데? 저 밤에요. 저 술집에 가서 알바해야 돼요. 밤새도록 DJ 해야 됩니다. 그런 애도 있어 심지어. 그 DJ를 해야 된대.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이놈이 오면 맨날 조는 거예요. 또 어떤 애는 또 뭘 해야 바쁘.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 공부 못하는 애들 공통점 매우 바쁘다는 거예요. 뭐 밤에 DJ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주 공사다망해 애들 보면은.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오로지 뭐만 해요? 공부만 해. 사실은 대학생이 공부만 해도 바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아 그냥. 그러면서 막 학사 경고 받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공부만 해도 어려운데 성도는 뭐만 해도 바빠요? 기도만 해도 바쁜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바쁜 게 뭐 때문에 바쁘시죠? 우리 김순희 사님 뭐 하는데 제일 바빠요? 응? 자녀들의 손이 많이 가요. 그렇죠. 애도 아프고. 우리 오집사님은 뭐에 제일 바빠요? 쓸데없는.
우리 사실 바쁘죠. 안 바쁜 삶에서. 당연히 우리가 또 자식도 밟아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우리 다 해야 돼요. 사실은 뭐 제가 지금 뭐 할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다 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없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꼭 안 해도 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목사지만 쓸데없는 거에 많이 바빴어요. 고백을 드리면. 제가 뭐에 바빴는지 아세요? 힌트. 여기에 바쁜 분 손 들어봐요. 솔직하게. 나는 여기에 매우 바쁘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여기에 바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나빠져요? 눈이 나빠져요. 눈이. 그래서 요즘에 눈 나쁜 국민들이 엄청 많아지고 내가 보니까 안과만 돈 벌게 생겼어 보니까. 안과랑 어디? 안경점. 이런 데는 돈을 벌어요. 눈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저도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내가 중국 살 때는 스마트폰을 일부러 안 썼어요. 그 보안 때문에. 중국에서 스마트폰 쓰면요. 이거 키면은 중국 경찰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그냥 스마트폰만 갖다 놔도 도청을 할 수 있어요. 얘들의 기술력이 상상을 초월해. 그래가지고 내가 아예 스마트폰을 안 썼어요. 그땐 제 눈이 그래도 지금도 훨씬 좋았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한국에 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스마트폰으로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보고 시간대로. 와, 달달 볶더라고.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냥 다다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뭐 카톡으로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잖아.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근데 유튜브가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재밌는 게 몇 개가 있죠, 그 안에? 100개가 있어요, 1000개가 있어요. 셀 수가 없잖아요. 뭐 밤새도록 해도 있어. 계속 있어. 시간은 잡아먹더라고, 얘가.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내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뭐 시작했죠? 성경 읽기 밴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절제가 되는 거야. 성경을 읽으니까 이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성경 읽어야 되니까. 너무 유익하더라고. 여러분도 유익하세요? 우리 성경 이번에 2번 이상 읽은 분 손 들어봐요.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왜 안 드셨어? 3번 이상? 신화종 원사님 몇 번 읽으셨어요? 몇 번? 박수 5번 읽어요. 5번. 올해가 지금 벌써 반밖에 안 지났는데 5번을 읽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신권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 성경을 읽으니까 근심걱정이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니까 근심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양약이니까 이 양분이 들어가니까 근심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인민군을 피해서 지하에서 한 달 동안 숨어 있었대요. 한 달인가 2달 동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잡아가서 강제로 군인시키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하를 팠는지 땅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한 달 만에 나왔는데 얼굴이 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한 달 만에 햇빛을 봤는데 얼굴이 이렇게 환하시냐. 비결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뭐를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몸도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거예요? 안 읽으실 거예요?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읽기가 귀찮다. 들으세요.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읽어주는 게 많고 제가 좋아하는 건 신은경 권사님. 옛날에 신은경 아나운서. 되게 잘 읽어요. 이 아나운서가 읽으니까 또박또박 아주 잘 읽더라고.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읽으세요. 그리고 이 드라마 바이블 또 앱을 다운받아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이 오고 나니까 생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입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읽었을 때 참 눈에 띄는 구절들이 다 각자가 다르실 텐데 우리 김영식 집사님은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오셨어요? 그냥 딱 읽으니까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잖아요. 생각하지 마시고 딱 읽었는데 들어오는 구절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김영희 씨사님은 사랑이 많아서 그래요. 사람마다 달아오는 게 다르거든요. 우리 김영희 씨사님은 몰래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박수 한번 하겠어요.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 김영희 씨사님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누가 얘기할 거예요?
또 얘기하고 싶은 사람. 우리 이미애 권사님 무슨 구절이 들어왔어요? 네, 떡을 떼며. 그렇죠. 이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전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떡을 떼니까 마음이 어때? 기뻐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 와서 밥을 먹으면 어때요? 맛있잖아요. 반찬 몇 개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했을 때 기쁨이 생기고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오늘 처음부터 살펴보면 42절에 보면 이제 떡을 먹는 게 42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건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사와 표적,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또 44절에 보면 물건을 통용했어요. 너네 집에 뭐 없니? 뭐 그릇이 없니? 내가 그릇 주고, 우리 서로 필요한 것 주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유무상통.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준 거는 누가 시켜서 한 건가요? 자발적으로 한 건가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뺏어가지고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의 그 공산, 이 나눈다는 거는 사실은 자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내놓으면 죽인다 이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을 연구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눈치만 볼 것 같아요? 눈치만 봐요. 제가 북한을 연구하고 그걸 알았어요. 자, 모내기 합시다. 이 사람들 보면 텔레비 보면 혁명적인 구호들 있잖아요. 어떻게 모내기를 하자. 그러면서 모이긴 모여.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아무도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논은 누구 논이에요? 공산당 논이지 내 논이 아니잖아요. 이 밭은 내 밭이에요? 공산당 밭이에요? 공산당 밭이고 내가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나한테 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공장도 마찬가지래요. 북한에서 능력 있는 남편은 뭔지 아세요? 공장에서 좋은 물건을 집으로 많이 갖고 오는 남편이 능력 있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장마당에 팔아 또. 그러면 그게 옥수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 그래서 제가 북한 연구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윤리의식이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회계라는 걸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왜냐하면 능력 있는 남편이거든. 공장에 있는 거 갖고 온 사람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거든. 눈치만 봐가지고 하는 척만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왔어. 취직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일을 할 것 같아요? 또 눈치 보는 거야. 일을 안 하고 또 이렇게 게을르게 하고. 근데 이거를 한국에 있는 사장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있어요? 그걸 해요?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그래. 그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적응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인 면에서 적응을 잘 못해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북한처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는 거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정직하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헌금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건 사실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정말 성령이 임하면 누가 하라고 안 해도 11조뿐만 아니라 김영 집사님처럼 알아서 남을 돕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는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밭을 팔아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바치면 사도들이 그걸 통해서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점은 북한에도 성도들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북한의 성도들이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일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자기들끼리 어디 은밀한 곳에 몰래 모인 거 아니에요. 몰래 모여가지고 예배를 조용하게 드리고 돈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를 이렇게 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내면은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어. 돈을 모으면 제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대. 그래가지고 제가 책에서 읽은 거는 북한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대.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얼마 되진 않겠지만, 다 함께 가난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구제와 그 구제를 하는 기관들, 고아원, 양로원,
뭐 장애인 시설 그런 것들 다 합쳤을 때 거기에 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7, 80%는 다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구제기관의 7, 80%는 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사실 많이 위상이 추락됐지만 사실은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런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처럼 부려요. 기도하면서 주님 저한테 돈을 주세요. 100만 원, 200만 원. 예수님한테 뭐 돈 맡겨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안 살면서 자꾸 요구사항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중심을 알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100만 원 주세요. 200만 원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뭐 기도 많이 합니다. 막 때로는 막 선교사님들 지금 뭐 우리 장 선교사님도 치료비가 뭐 얼마가 필요합니다. 난 그냥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냥 내가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축원합니다. 돈을 우리가 많이 벌 필요가 있겠더라고. 제 선교사님들 돕다 보니까 돈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아픈 데도 많고 돈 들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이 개척교회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한계가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그저 그냥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예수님한테 자꾸 이것저것 시키는. 또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인생의 일부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취미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있대. 취미가 교회 다니는 것. 실제로 취미 기독교. 이거는 믿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닌가요? 이거는 좀 취미로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왜 나오냐 하면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유익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왔다가도 변화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를 채워주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국의 한인교회 같으면은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 가면은 교회를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이 여전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알면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린 예수님을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런 것을 알고 로드십 셀베이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로드십이라는 거는 주인 대심이에요. 주인 대심. 리더십이라는 말 있죠. 리더십. 리더십은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로드십이라는 거는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설교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면은 당신의 구원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계신지, 아니면 종으로 믿고 계신지, 아니면 예수님을 전부로 믿고 계신지, 일부로 믿고 계신지, 아니면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믿고 계신지, 아니면 수단으로 믿고 계신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동 번역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조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파라클레이토스가 계시니, 보혜사가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파라클레이토스시고 보혜사신데 왜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을까요? 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함께 계실 때 어떤 모습으로 함께 계신 거죠?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신데 이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누구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셨는데도 내가 성령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재미가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 보여주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에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것을 위해 정말로 제가 기도하고 제가 체험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너무나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밤을 새워서 해도 안 돼. 미국 애들하고 경쟁이 안 돼. 내가 읽는 거에 한 10배의 속도로 애들은 책을 읽으니까. 근데 해야 될 숙제는 한국 사람이라고 저를 깎아주나요?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좀 늦게 내게 되는 거예요. 또 영어를 또 잘 다듬지 않고 내. 그러니까 C뿔을 주더라고, C. 그러니까 학사 경고가 오는 거예요. 적어도 B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내가 똑같은 난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내가 박사과정에 갔을 때는 우리 모든 학생 중에서 숙제를 제가 제일 빨리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스리랑카 친구가 찬이는 숙제를 휙휙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어로 된 소논문을 저는 3일이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막 지혜가 막 떠오르고 다다다다닥 쳐가지고 딱 금방 딱 끝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1등으로 숙제를 하고 나중에 논문도 제가 제일 빨리 썼어요. 오죽하면은 선배들보다 제가 빨리 썼어요. 나보다 학교를 먼저 온 선배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논문 어떻게 썼냐? 그 논문 심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선배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6개월이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 선교했어요. 미국 감옥에 다니면서 선교했어요. 성령이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학생도 공부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옛날에 그래서 그 서울대 나오셨죠? 그 원종수 권사님 맞나요? 그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니까 공부한 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게 선명하게 보여가지고 자기가 시험을 보는데 너무 선명하게 딱 그 공부했던 게 딱 떠올라가지고 그걸 막 보고 막 썼대잖아요. 시험 볼 때. 혹시 뒤에 애가 보나 하고 뒤를 봤대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간증을 듣고 사실 실감이 잘 안 갔는데 제가 미국에서 송 목사라는 분을 만났어요. 제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그 송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 꼴찌를 했었대요. 공부를 되게 못했고 꼴찌도 할 정도로 공부를 못했대. 근데 아이 친구들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꾸 교회 다니라고 막 그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대.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했대. 하루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맨날 꼴찌하다가 하나님 제가 대학을 가게 해주시면은 누구를 믿겠다고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대학을 가게 해주시면은 뭐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면 뭐 하여튼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졸면서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도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다 생각이 나는 거야. 선생님이 했던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너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여러분 하면은 늦어요, 안 늦어요? 늦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고3 때인가 그러니까 기도한 게 고3 때인가 고2 때인가 그래요. 이미 많이 늦었죠. 그때 이 친구의 랭킹은 꼴찌였으니까. 꼴찌하던 애가 고2 때 고3 때 기도한다고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가 없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못 가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면 부천에서 고등학교에서 2등 해야 돼요. 반에서 1, 2등 해야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거예요. 부천에 있는 보통 고등학교에. 근데 이 친구는 꼴찌를 했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하게 된 거예요. 제 친구가. 그리고 이 친구가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정치외교학과에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 추세로 가다가는 재수하면 서울대 갈 것 같더래. 그래서 재수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수는 안 하고 그 대학을 나왔어요. 하지만은 이 친구가 미국에 유학을 하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 후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법을 몇 가지 가르쳐 주면은 아주 똑똑해가지고요. 금방 이해를 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금방 이해를 해. 그러면서 공부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PhD 과정에도 들어가고 지금 이제 한국의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 하고 있어요. 큰 교회. 그리고 대학 교수도 가끔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사실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책망할 때 뭘 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니까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친밀하게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다음. 네. 그리고 우리를 또 고쳐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누가 이기게 해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만났을 때 내가 성경 지식 나 많이 안다. 나 성경책 달달 외운다. 그런다고 마귀가 도망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불로 나가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으려면 뭐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변호사, 위로자, 조력자. 근데 마귀는 그 반대예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얘가 죄졌어요. 그리고 죄책감 주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변호해 주세요. 아니다. 얘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승리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위로자예요. 성령님은 위로를 해요. 근데 마귀는 뭐를 줄까요? 상처를 줘요. 그리고 성령님은 조력자예요. 근데 마귀는 뭐를 해요?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도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잠깐 엄마가 없는 아이에 대한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속했거든요. 편지 보내준다. 넘어지지 말고 아프지 말고 울지 마. 울지도 말고 웃으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 야, 마음이 아프네. 엄마가 없다는 것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이죠. 그래서 아빠가 엄마인 척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죠. 제가 이제 저 아이에 대해서 조금 읽어봤는데 엄마가 어느 날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이제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빚을 아빠한테 선물로 많이 주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겠죠. 엄마가 뭔가 경제적으로 어떤 뭐를 잘못했든지. 근데 아빠는 아이를 버릴 수 없으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근데 2번이나 수술했지만 아직도 손가락은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니까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얘는 누구한테 온 건지 알아요? 엄마한테 온 건지 알아. 근데 아빠가 쓴 거야. 근데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거는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밤낮 유튜브만 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근데 위로가 되어야 스트레스만 쌓여요. 눈만 나빠져. 눈만 나빠져.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위로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너무나 어리석어서 성령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에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 것을 따라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성령을 사모하고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만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능력 얻고 세임 얻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충만케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86장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한 일 없애고 홀로 주가 나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달라고, 나의 마음 슬픈 마음에 오셔서 기쁜 마음을 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참 행복을 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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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주 성령 우리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밝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없애 주시옵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가 나소서. 주여 레바라바라 비스비르마다다바라. 주여 이 시간에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성령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성령만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성령만이 나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시고 또한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 열매 맺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 삶이 보람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가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위로받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내려주세요. 우리에게 충만케 내려주세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슬픈 마음 변하여 성령의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인들 슬픈 마음 변하여 위로받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족되어 주시고 위로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아버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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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충만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24시간 365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회개할 마음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전도할 지혜 주시고 때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때로는 죄를 끊고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주님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이 땅에서 세상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참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쾌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힘을 바칩니다. 이 힘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바친 손길에 만복을 내려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선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다 도울 수 없습니다. 주님 복 내려 주시고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 25일에 그 왼쪽 무릎 관절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분당 나우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수술을 하시면은 이제 한 3개월 동안 재활훈련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 재활훈련하는 분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약간 마약성 그 약을 투여하면서 너무 아프니까 억지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원하기는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낫으면 좋겠는데 지금 수술 날짜까지 잡으셨어요. 그래서 좀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가정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자녀들도 성령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때 성령을 만나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캠프, 다니엘 캠프는 성령을 만나서 치유받는 캠프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8월 6일부터 8일까지 또 청소년들, 또 대학생, 청년들, 그러니까 중학교 이상은 다 이제 다니엘 캠프예요. 그래서 8월 10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캠프에서 기적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 안 하던 애들, 그냥 난리치던 애들이 다니엘 캠프에서 변화돼 가지고요, 놀라운 청년들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거기서 변화돼 가지고 사모님도 되고 또 신학생도 되고 기적의 캠프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다니엘 캠프는 금방 마감이 돼요. 제 생각에 오늘 내일 안 하면 이거 금방 마감이 돼서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저한테 이 두 캠프에 대한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하십시오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성령이요, 오늘은 이 찬양으로 결단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우리 이 시간 성령님 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헛된 마음 태워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임해 주세요.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해 주세요. 더 강하게 임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임해 주세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의 불 임해 주세요. 우리의 몸의 병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걱정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세상의 헛된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른들은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도 임하게 해주셔서 많은 선교사님 도와줄 수 있도록 성령의 불 임해주세요. 성령의 불로 임해주세요. 주여 우리 마음에는 헛된 마음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세상의 헛된 마음 사라지기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헛된 마음 태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주세요. 임하여주세요. 성령의 불로 임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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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여주세요. 초대교회 같은 부흥이 있게 해주세요. 초대교회 같은 부흥이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각 가정마다 아버지 성령이 임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마다 성령이 임해주세요.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교파를 초월해서 성령이 임해주세요. 아버지 문제가 있는 많은 이 대한민국 정치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미국도 변하고 한국도 변하고 러시아도 변하고 레바논도 변하고 말라위까지 변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도 변하도록 성령님 임하여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에게 성령이 임해 그 연약한 무릎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흥종 간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손목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울감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슬픔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허리의 병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밤에 숙면을 취하게 해주세요. 입안의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심장병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토피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 미시비리보도도도도도도도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헛된 마음이 사라지게, 우리 발에 있는 통증이 사라지게, 성령의 불 임하여 주세요. 허리의 통증, 골반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미래와 일터 위에,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